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그 다음에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 되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8째 해에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의 원리, 안식,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의 삶은 안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죠. 우리가 누리는 안식, 가정에서 누리는 안식,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금방 안식이 오는 듯 하면 또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식.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땅도 안식해야 된다. 이 땅, 우리가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말이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땅도 안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도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다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나 주가 쉴 때에 뭐 뜻이라 했습니까?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6해 동안은 6년 동안은 너희가 밭에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출을 또 거두어라. 6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만 4절에 7째 해에는 7년째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땅의 안식년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땅도 안식년이 있구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먹을 줄만 알지 땅도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도 쉬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이 뭔지 많지가 없어요. 안식의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세상 경쟁사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것만 알지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땅도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서 25장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의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 이 안식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의 개념이 왔어요. 그래서 안식의 법칙,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의 법칙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의 법칙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건강할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에 참 안식이 회복되면 더 건강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피조세계에 이 안식의 개념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저는 6일이 맥시멈이라, 또 6년, 6 years, 6년이 인간에게 이 창조세계의 맥시멈이에요. 최대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의 안식의 개념, 세벳, 레스트, 안식, 쉬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그 맥시멈은 6일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또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한 해는 땅도 쉬게 하고 또 사람도 쉬어라. 이런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제작자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뉴얼대로 이 모든 것들을 써야만 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가지고요, 너무나 성급하게 매뉴얼도 읽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상식으로 막 하다가 이게 맞지 않네? 그러다가 억지로 하다가 그냥 망가뜨리죠. 다행히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다시 리턴하고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미국도 이제 인심이 좀 모여서 한 달 이상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물건을 제대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매뉴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매뉴얼은 6일이 맥시멈이라, 그 다음에 6년이 맥시멈이라, 이런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망가진다. 사람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안식 없이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안식은 하던 일을 잠깐 그만두고 쉬는 거예요. 일터에서 떠나서 쉬는 거예요.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피조물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식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안식이 회복되는 안식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뭡니까? 욕심이 여러분 굉장한 것처럼 생각되지요.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항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꼭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신기루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했으면 6일 동안 일에서 얻은 결과로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엿새 동안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6일만 일하고 절대로 그냥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6일 동안 일하고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의 가진 것 비교하면서 우리는 6일, 7일도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차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능력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돈으로 다 우리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사람의 능력이 일주일 일하고 2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일하고 4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200불 또 일주일 일하고 1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일하고 2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불이 넘는 인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6일 동안 일한 결과가 우리에게 그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평생 살면서 안식이 뭔지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숨과 눌림, 내가 비록 내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풍성할지라도 한숨과 눌림과 스트레스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소찬이지만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처럼 우리의 삶의 일생을 그렇게 소진하고 말 것입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풍성함은 인컴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조를 생각합니다. 구조. 첫 번째는 제가 욕심, 여러분의 삶에 안식하지 못하는 건 욕심.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구조 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몰라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통해 누구든지 자유경쟁에서 많이 얻는 사람 많이 얻고 적게 얻는 사람 적게 얻고, 이것이 이 사회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이 뭔지 모르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일도 모자라요. 24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24시간 오픈하는 가게가 여기저기 막 생겨나요. 안 되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우리의 안식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처럼 무너뜨리는 무서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도 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농경사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족쇄인 자본주의, 그러면 사회주의가 대안인가? 사회주의도 여러분 이미 이 인류가 검증한 바예요. 사회주의 안 돼요. 70년 동안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런 경쟁체제,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어떤 일자리는 보면 안식이 있는 직장이 있죠. 보면
보니까 교수님들은 요즘에 전에는 제가 교수님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지 못해. 그런데 교수님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직종 가운데 6년이라고 7년 안식의 개념이 좀 살아있는 직장이 교수님의 세계, 선생님의 세계예요. 목회자에게도 최근에 들어서 무슨 안식년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안식년을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1년 동안 교회를 비워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1년 동안 안식하지 6년이라고 7년째 그것도 큰 교회 제대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가 안식년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6년, 7년 만에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년에 몇 달씩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문제가 없고 목회자 자신에게도 1년 동안 강단에서 떠나 있다 돌아오는 것보다 1년에 몇 달 동안 학습한다, 연장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리프레시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회 구조, 내가 직장에 몸담고 있는 내 사회 직장의 구조에 대해 운명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구조 속에 살면서 내 일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 잘못된 구조, 내가 몸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직장의 구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가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나도 안식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여기 우리는 학원타운이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년 또 안식의 개념이 없는 직장이 많아요. 그런 직장을 찾을 때 고려하면 돼요. 안식이 없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안식의 개념이 살아있는 직장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 꼭 망할 것 같아.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6일만 공부하고 7일째 쉬면 뭡니까? 내가 뒤처질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막 일주일도 모자라서 24시간 365일 막 일하는, 지금 공부하고 실험실에 가서 눈에 불을 쓰고 하는 밤에 하루 쉬어보세요. 큰일 나지요. 주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처자식이 그냥 눈망울 초롱초롱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없는 삶으로 족쇄 속에서 평생 내 인생을 그렇게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땅의 안식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싹이 나서 열매가 열리면 먹고 사는 것, 그냥 심으면 열매가 열려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땅도 안식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박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그때 당시는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주업이 농업이에요. 목축업.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현실이 오늘 같은 현실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했겠지만 이 하나님의 기본 프린시플은 변함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인 키포인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프린시플이라고, 원리를 아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든 땅이든 뭐 나무든 뭐 짐승이든 하물며 사람도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염려.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 20절에 보면 제가 그 큰 글씨만 6해 동안은 너희 밭에 씨를 뿌리라 그랬죠.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소출을 거둬라. 그 다음에 4년째는 7째 해는 7년째는 주님께서 쉼으로 하나님이 쉬니 땅도 반드시 쉬게 해라. 20절 7째 해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드려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주님 와시는 위. 이것은 이스라엘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 주님, 이 경쟁 사회에서 엿새만 실험실에 가서 실험하고 하루는 룰루랄라 놀고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농경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럴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말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6째 해에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 6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쉬어라. 농업국가에서는 농업이 주인 사람들은 뭐예요? 6년째 일하고 수확을 거둬요. 그렇죠? 추수해요. 그리고 6년째도 그것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7년 안식년도 수확을 거둔 것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1년이 지나가잖아요. 3년 양식이 필요한 건데 3년 양식을 하나님께서 I'll command my blessing on you. 너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6년째 3년 먹을 양식을 6년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농업국가뿐만 아니라 산업국가, 경제국가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비조세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인류는 자본주의, 서로 물고 뜯고 막 캐피탈리즘. 이것이 우리를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몰아내. 안식이 없어요. 요즘에는 안식이 없어요. 너를 밟고 내가 서야 돼요. 이 경쟁.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지옥 같은 삶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착각 속에 살아요. 이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쓰면은 망가지고 쓰면은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렇죠.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저는 이것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다. 리듬은 뭐예요? 리듬. 인간의 몸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리듬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리듬이 바뀌면 뭐예요? 저녁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깨어있고 낮에는 자고. 이건 뭐 리듬이 바꿔. 이런 사람은요,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저녁에 하나님은 저녁에는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안식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세계의 창조의 리듬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리듬은 뭐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몸이 당해낸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는 쉬는 것이 네 몸이 당해낼 수 있는 창조의 리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따라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막 내 눈에 들어오면 감동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안식이 있는 삶, 안식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회복되는 삶,
언젠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언젠가 제가 우리 집에 한국 방송이 잠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AT&T 하면 안 나와. 차로 하면 한국 방송이 나옵니다. 차를 한참 시청할 때 차에서 한국 방송이 나오는데 코미디언이 그 사람 나오면 되게 이름은 기억 못 하겠어요. 그 사람 한 말은 기억해요. 코미디언이 되게 웃기는 코미디언인데 나와서요. 뭐라 하냐면 자기는 되게 웃기는데 되게 코미디언일수록 집에 가면 절대 말 안 하고 안 웃깁니다. 자기 엄마가요. 자기 엄마는 자기 코미디 프로에 나오면 코미디 프로를 못 본대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집에 오면 말도 잘 안 하는 아이가 사람들 웃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또 다가오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 애처로운 거예요. 너 7일 동안 계속 굴려봐. 너 제명대로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좀 쉬어줘라. 안식하면서 일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도 안식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땅의 안식의 원리를 통해 여러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이 말씀을 안식의 원리를 묵상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 누릴 수 없어요. 사선을 넘어가는 믿음 없이는 이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안식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교수님들에게만 뭐 이렇게 안식년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 중에서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거두어들인 나의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의 일터의 구조에 대하여 여러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도 좀 안식을 찾고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뭐가 있어야지. 기도하세요. 기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 사선을 넘어가야 돼요. 미국에서 치킨으로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제압한 치킨의 전설 같은 사람이 있죠. 세뮤얼 추엣 캐시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아틀란타 조지아 공항 남쪽에서 시작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어디요? 치크필레. 근데 이분은 정말 그분의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패스트푸드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맥도날드와 서로 견줄 만큼 패스트푸드점으로.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인터뷰를 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전설같이처럼 정말로 치킨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지난날 돌아보면 당신이 잘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캐시 할아버지가 거침없이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주일날 문 닫은 거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험을 거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전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패스트푸드점 주일날 제일 매상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요, 주일날 오픈하면 자기가 집에서 조그맣게 오픈하면서 비즈니스라고 오픈하면서 패스트푸드점 주일날 문 닫기로 선언을 했어요. 어려서 엄마에게 배운 이 신앙,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쉬는 날이야. 배운 신앙에 따라서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하면서 주일날 문 닫기로 선언하는 것, 비즈니스 그만하겠다는 거 말이래요. 전문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나 축복은 저는 이 믿음으로 사선을 넘어가는 것, 정말 죽으면 죽는다. 내 인생, 내가 실험실에 주일날 안 나가서 실험 안 해가지고 그냥 교수님 쫓겨나도 아니면 졸업 못해도 뭐 이런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으면 6일이 달라져요.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교회에 이 전설 같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미군 부대 다니셨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 다니셨는데 이분은 주일날 나오라고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말 오래전, 한 50년 아니다 50년, 한 40년 전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자기 직장 상사가 나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막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주일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시니까 가서 막 제일 높은 상사한테 그렇게 막 따지듯이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한번 주일날 쉬어라.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나가면 특별수당 있죠.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거나 공휴일날 일하면 특별수당이 있어요.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특별수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나.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 집사님의 스토리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있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 조지아 백화점, 에덴스 백화점에도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불가능한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을 훈련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먹을 게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민족을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5절로 31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갔지만 얻지 못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같이 읽어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백성이 뭐였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이것이요 이 35절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같이 내려 그것도 아침에만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루 먹을 것만.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틀 먹을 걸 좀 걷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루 먹고 남겨놓으니까 벌레가 나와서도 냄새나서 버렸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내리고 6일째는 7일 먹을 것까지 6일 날은 또 이렇게 풍성하게 더 많이 주셔서 걷어들이게 하셨어요. 냄새도 안 나요. 이걸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한 세대가 광야에서 묻혀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치셨다고요? 안식, 세베티컬, 세베트, 레스트.
안식하는 것을 하루, 이틀, 1년, 2년으로 안 되니까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6일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참 안식이 회복될 것입니다. 구조, 내 직장은 안 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선을 넘어가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뻔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박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겁하게 그렇게 신앙을 팔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좀 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안식이 있는 삶으로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안식을 부르십니다. 주일날이 되면, 썬데이가 되면 온 가족과 함께 일터에서 선을 놓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온 가족들이 예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